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군데입니다. 같은 곳인데 좀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먼저 보고 25절에서 27절, 30절에서 3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7절 말씀 받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25절부터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한 번 더 합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누가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배경은 엠마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 그러니까 우리 지금 환산법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말이에요. 10km니까 걸어서도 하루면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없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는 중에 상당히 절망스러웠고 혼란스러웠고 슬펐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체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중인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만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군다나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두 제자, 이들의 믿음이 혼돈 가운데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이런 가운데 있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본문 속에서 확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보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셨다 하는 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그들과 같이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같이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에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역사가 시작될 때는 늘 먼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한 슬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에 대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혼란함. 그러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불신앙, 그리고 나타나는 절망, 이런 속에서 무기력하게 지금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회복되는 장면인데, 이러한 일은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나 그랬어요.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나. 이 동행하시나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쉼포류 오마이라고 그래요. 쉼포류 오마이. 그런데 이 헬라어는 함께 가다 또는 모이다 또는 출입하다. 나가고 들어오다, 출입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함께 같이 가시고, 우리가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거기 같이 있는다고. 같은 말이에요. 쉼포 오마이.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출입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 들어가고 나오시고 같이 출입한다는 얘기, 그런 뜻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연약한 내가 강하여지고, 예수님 때문에 불안한 나가 평안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확실하고 불신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하는 축복의 역사가 성경에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내가 너를 이끌어내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내가 보호할 것이다. 안심하라.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세요. 야곱이 홀로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야곱이 처한 상황이 참 심각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또 뭐라 하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이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실 때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자로서 흔들리고 제자로서 지금 포기하고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모래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말하자면 걸어가게 됐어요. 산책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모습이 저쪽에서 보이면서 그 장면이 드러날 때마다 모래사장에는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발자국이 찍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발자국. 하나는 본인의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가 살아오는 동안 언제나 어떤 상황이 보여지든지 그때도 예수님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문득 어떻게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게 어떤 일이지? 하고서 자기 앞에 펼쳐진 삶의 생애의 환경을 보았어요. 그 영상을 보니까 그때는 자기가 제일 힘들 때, 살아오면서 가장 절망적이었고 가장 슬펐고 가장 힘들었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항상 두 개인데 그때는 하나서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예수님이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 인생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나요? 왜 예수님은 그때 저를 버리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소중한 자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걸어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때 힘들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내가 걸어간 발자국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같이 걸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27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우선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왜 반드시 필요하냐? 목사가 왜 중요하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죠?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이 디엘 메뉴. 이 디엘 메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다, 해석하다, 설명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말씀, 모든 것들, 결국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마치 다른 나라 말을 번역을 해주듯이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을 그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예수님의 몸이 되는 우리들, 해입은 교회, 해입은 여자와 같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돼야 돼요. 철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결정적으로 그걸 해석해서 그래서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세우고 말씀만이 예수님을 세우고 예수님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이 있잖아요. 이 마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장 사복음서 중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면은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끝에도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 예수님이 구체적인 사역을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28장인데 28장 끄트머리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받은 교회가 가장 앞서서 담당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가르쳐 제자 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장. 그리고 말씀을 바로 알게 하고 말씀을 자세히 분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전해주어야 돼. 그냥 모르는 소리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오늘 말씀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불안한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그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도록 거기서 말해. 그렇게 한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를 하셨냐면 30절에 보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떡을 떼어 주었다. 그들과 음식을 더불어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주셨다. 이 그들에게 주신 것은 이 떡을 뗐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여기서 떼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떼어라고 하는 말이 클라오라고. 클라오. 헬라어 클라오란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쓰고 뭐 떼어내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찢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쫙 찢어버린다. 찢다 또는 부수다 또는 쪼개다 라고 할 때 이 클라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 자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떡은 몸을 상징해요. 그런데 그것을 부드럽게 떼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격하게 찢어내고 떼어내고 아주 그냥 뭘까요? 부숴내는 거예요. 안 되면 너무 단단해서 안 되면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주로 언제 이 클라오라는 말이 써졌냐면은 초대교회에 만찬할 때, 성만찬할 때 이 클라오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찢기는 떡이 있는데 그걸 찢어버렸다, 찢어냈다는 거예요. 뜯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은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찢기고 상하시는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의미를 가진 이 일을 그들 앞에서 떡을 떼어서 이렇게 주면서 그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게 확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고 그걸 알게 한 거예요. 깨닫게 한 거예요. 느끼게 한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교회가 어떻게 회복이 되고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고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하던 사람들, 지옥을 향해서 가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서 천국으로 유턴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 떡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때로는 생각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알고 바로 받으니 엠마오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입혀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 산 거다. 이 흔적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제자들이 우리들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보니까 진짜 부활하셨더라고. 아무리 말했지만 그는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은 도마죠. 그런 도마가 믿음의 회복을 하는 방법도 같아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그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뭐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믿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떡을 떼어주는 이것을 통해서 같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느 장소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뭐 구워서 먹고 할 정도니까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겠죠.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떼어주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지 못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불안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지금 터벅터벅 걸어서 내려가던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는 하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자세히 가르쳐주고 말씀을 알려주고 떡을 떼어준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소망,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시커먼 죄가 하얀 눈과 같이 양털처럼 이어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낙심하면서 들대로 되라고 포기하고 가던 사람들이 돌이켜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오고 엠마로 가던 제자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누구에게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그 입술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서서 바로 예수님이 계신 이 목양교회로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23년에 해요.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초대교회는 그 후에 생겼잖아요. 그때 이들은 항상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항상 그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가르침도 받고.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그 바울이 안식 후 첫날에 이제 떡을 떼려 모인 사람들이 같이 떡을 떼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나가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강론을 해요. 그 밤이 새도록. 한두 시간이 아니라 밤새도록 말씀 듣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피곤하겠지만 듣는 자는 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문에 걸터 앉았던 사람 한 청년만 문제였지 나머지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 떡을 떼고 떡을 떼려 하여 그들이 모였고 그렇게 했다. 초대교회. 그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를 나누는.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그냥 야 오늘 떡 준비했으니까 배불리 잡수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떡을 먹으면서 누구를 연상하느냐?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느냐? 십자가. 그래서 떡이 들어와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떡이 들어와 마음이 풍성해지. 이 심령이 불안한 것이 사라지. 장차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그들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오늘 찬송가 509장을 같이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경이가 오늘 수원에 교육 때문에 걸려가가지고 오늘 못 불렀어요. 제가 가사만 소개해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을 것이다.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가사가 그래요. 어둠 속을 걸어갈 때는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주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3절에 가면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으면 4절 가면은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나라. 요거는 후렴이에요. 매 절마다 붙어 있는 거죠. 이 가사를 오늘 아주 좀 진하게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야,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사명을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회복되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전해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신에서 확신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이끄신 예수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또한 온전히 거룩한 삶, 은혜의 삶, 천국 가는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기 있는 소중한 백성들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늘나라의 귀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